5월 24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사사기 3장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1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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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15절 말씀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의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모압 족속은 롯이 큰딸과 근친상간을 해서 생긴 족속이었는데 사해의 동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사기를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 또 묵상하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와 지형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이 지중해가 있고 이스라엘이 옆쪽으로 있으면은 이스라엘의 지형은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갈 때 마치 우리나라처럼 서쪽에 평야지대가 있고 가운데에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의 동쪽으로 가면은 평야지대보다도 더 낮은 해수면보다도 더 낮은 그 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이 고였을 때 사해가 된 것이고요. 그 위쪽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요단 동편에는 아모레라고 외우면은 기억하기 쉬운데요. 암논, 모압, 에돔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서쪽의 해안가의 평야지대가 가장 곡물을 많이 낼 수 있고 풍요로운 땅이기 때문에 이쪽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힘센 민족이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과의 싸움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앞으로 만나게 될 거고요. 어쨌든 이 모압 족속이 사해라고 하는 그 바다의 동쪽에 아르논 강과 세렛강 사이에 살았습니다.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았습니다. 암몬 자손은 롯이 작은 딸과의 근친상간을 통해서 낳은 후손들이었고 또 아말렉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전쟁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에게 원한이 있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 둘을 이끌고선 이 에글론 왕은 여리고를 향해 가서 점령을 했습니다. 여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도시이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점령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에글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에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이스라엘이 주님을 찾기까지 기다리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셨고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에웃을 통하여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였습니다. 에웃은 길이가 한 규빗이 되는 그런 좌우의 날선 칼을 허벅지에 숨겨놓고 에글론을 찾아갔습니다.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친 후에 에웃은 함께 들고 온 사람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시 돌아와서 에글론 왕에게 기니 할 말이 있다고 신하들을 물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글론 왕을 이 허벅지에 감춰두었던 칼을 꺼내서 찔렀습니다. 그리고는 다락방의 문을 잠그고 탈출하고 또 에글론의 신하들은 인기척이 없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왕을 기다리다가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서 확인해 보니 에글론 왕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에웃은 이미 탈출을 해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재빨리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에웃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런 에웃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은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서 한 사람도 강을 건너지 못하게 했습니다. 모압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퇴로를 차단한 것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고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했다 하는 이야기로 왼손잡이 사사 에웃에 관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에웃을 굳이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합니다.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는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웃은 그 약점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는 핑계로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능력이 있어지려고 더 오른손잡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진 않았는지, 더욱 탁월해지고 더 출중해지려 하진 않았는지 성찰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삶에 처한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으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어느 상담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다들 나름의 고통을 안고 있었다. 그들과의 만남에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다. 문제라는 것은 그 문제 자체보다 문제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확신이다. 왼손잡이 에웃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사들은 완벽하지 않고 출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자신과 공동체의 문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좋았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은 그 사사들의 온전함이 되어주셨습니다. 18년간 곡물을 에글론에게 바쳐야 했던 이스라엘처럼 코로나19로 각 가정과 우리 사회에 닥친 어려움이 아주 큽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는 왼손잡이에 불과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십니다. 우리가 에우처럼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왼손잡이인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하시니 우리가 삶에 닥친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의 구원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에게도 차고 넘쳐 흘러서 그곳까지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